할렐루야. 참으로 좋으신 우리 주님의 크신 평화와 은혜가 하나님을 예배한 우리 모든 예배자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아마 여러 가지로 많이 힘드셨을 것 같습니다. 폭염이 이렇게 오래 지속된 적이 있는가 생각할 정도로 하루하루가 이 무더위 때문에 너무 힘겹고 어려웠던 한 주간이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도 우리나라에 신규 확진자가 1,700명 이상 나옴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얼어붙어 버리고 참으로 답답하고 힘든 시간들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은혜의 숲에 영상으로 주님을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지친 마음을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하늘의 안식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지난주 묵상한 글 하나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읽어드리죠. 하나님은 가끔 쉼표를 찍어 우리를 멈추게 하십니다. 실패와 실수를 통해 쉬게 하시고 질병을 통해 쉬게 하십니다. 역경과 시련을 통해서도 쉬게 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마침표가 아니라 쉼표입니다. 잠시 멈춤은 끝이 아닌 재충전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그 쉼표의 시간 동안 나를 돌아보게 하시며 겉모습의 내가 아닌 속모습의 진짜 자기를 만나게 하십니다. 그리하여 나를 새롭게 하시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모세의 미디안 광야, 요셉의 감옥 생활, 요나의 물고기 뱃속, 다윗의 쫓기는 시간이 사람들에게는 상처와 실패의 시간들로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쉼표의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지난주 이 글을 읽고 묵상하면서 많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코로나 팬데믹을 경험하면서 우리가 뭔가 이루고 싶고 하고 싶은 것들이 다 멈춰버린 그런 안타까운 정지의 시간들을 경험합니다. 아무 성과도 보이지 않고 아무 열매도 보이지 않은 것 같은 시간. 그래서 우리는 마침표라 생각하지요. 이제 끝났구나. 그러나 이때 우리가 묵상할 것이 있죠. 모세의 미디안 광야 40년을 기억합니다. 요셉의 감옥을 기억합니다. 요나의 물고기 뱃속, 다윗의 쫓기는 시간들.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그것이 마침표로 끝난 시간이었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그 시간은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준비하시는 축복의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해림 성도들에게 이 멈춤의 시간이 마침표의 시간이 아니라 회복과 치유의 시간, 거룩한 쉼표의 시간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많은 것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힘겹게 하지만 이때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힘써 앙망하고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사야 40장 3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라. 이사야 43장 19절 같이 읽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아멘.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앙망하는 것, 사모하며 더욱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 주님은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막의 길을 내시고 광야의 강을 만드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 어려운 시대에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드리는 이 주일 예배는 마침표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거룩한 쉼표의 시간입니다. 은혜의 숲을 통하여 주님을 예배할 때 주님은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시고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주일 예배의 은혜를 가지고 우리는 한 주도 어렵지만 믿음으로 이기고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한 말씀 우리가 사모하며 들을 때에 이 거룩한 회복의 시간, 거룩한 쉼표의 시간이 여러분에게 은혜와 승리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복 있는 사람, 예수님의 팔복의 말씀을 한 주 한 주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진정 우리 인생에 있어서 행복은 무엇인가?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마카리오스,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상의 최고의 지복은 무엇인가?
이 말씀 한 주 한 주 여러분에게 말씀의 승리와 은혜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5번째 시간인데요, 하나님의 말씀 같이 다시 한번 읽습니다. 우리 7절 같이 읽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누가 복이 있어요? 긍휼히 여기는 자. 긍휼이 무엇일까요? 사전적 의미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한자로 긍휼이 되어 있죠. 불쌍히 여길 긍휼할 휼 되어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뿐만 아니라 그 대상을 도와주는 것이 긍휼입니다. 가엾게 여기는 것. 영어 성경에는 pity, 또 영어로는 compassion, sympathy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영어 성경은 모두 mercy라는 자비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이 하나님의 긍휼을 얘기하는 두 가지 대표적인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라함입니다. 라함이라는 단어는 불쌍히 여김, 긍휼, 또 슬픔, 애통이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어머니의 자궁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생명을 낳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긍휼, 라함입니다. 본능적인 보호, 엄마가 아이를 보호하는 힘은 정말 놀랍죠. 이것이 라함이라는 단어입니다. 또 하나는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떼어놓을 수 없는 완전한 사랑, 끊을 수 없는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라함은 애통하는 의미에 중점이 있다고 한다면, 이 헤세드라는 단어는 긍휼히 여겨, 불쌍히 여겨서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그 대상을 붙잡아주고 끌어안아주는 것이 헤세드입니다. 바로 구약 성경의 가장 대표적인 단어가 이 라함과 헤세드입니다. 신약 성경,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는 헬라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자막을 한번 보시면 엘레에몬이라는 단어, 라함과 헤세드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엘레에몬은 이런 암시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름을 붓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엘레에몬. 여러분, 그 예수님 당시에 기름은요 가장 고귀하고 비싼 것이었습니다. 기름을 붓는다고 하는 것은 자신의 모든 걸 드리는 거죠. 예수님 발 앞에 향유옥합을 깨뜨려 드렸던 여인을 기억하시죠? 자신의 전부를 드리는 거, 자기를 깨뜨려서. 바로 이 엘레몬이라고 하는 긍휼은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을 깨뜨려서 기름을 붓는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긍휼의 의미, 성경의 의미를 여러분 이제 좀 아시겠죠? 그러면 긍휼히 여기는 자는 어떤 걸까요? 바로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이 라함, 헤세드, 엘레에몬의 마음을 가지고 아프고 고통하는 자를 섬기는 자가 긍휼히 여기는 자입니다. 성경의 구약 성경의 대표적인 사람이 룻이라는 사람입니다. 룻기서를 여러분 꼭 한번 이번 주에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짧은 성경인데요, 긍휼의 복음이라고 우리가 별명을 붙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나오미하고 엘리멜렉이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게 되자 모압 땅으로 이민을 갑니다. 두 아들을 데리고 말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땅에서 나오미는 남편을 잃고 두 아들도 잃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나오미의 큰 슬픔, 절망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죠. 이제는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야 되겠구나 생각을 하고는 두 며느리를 부릅니다. 이제 너희 남편들이 죽었으니 너의 친정집으로 돌아가서 살 길을 찾아라. 나는 베들레헴으로 돌아갈 거다. 그랬더니 이 두 며느리가 웁니다.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어요. 그래서 오르가는 나오미에게 입맞춤을 하고 자신의 길을 찾아갑니다. 가슴이 아팠을 거예요. 그런데 며느리였던 룻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룻기서 1장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같이.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르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이
룻의 고백이 어떻게 들려지시나요? 아마 가슴이 아팠을 거예요. 듣는 사람이나 말하는 사람이나. 어머니, 제가 어머니를 두고 어떻게 떠납니까? 어머니 가시는 곳에 나도 가겠습니다.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입니다. 그러니 제 갈 길 가라고 말씀하지 마십시오. 이 룻의 이 마음이 뭐냐면 라함, 헤세드, 긍휼의 마음입니다. 그 시어머니 혼자 도무지 보낼 수가 없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아서. 이것이 바로 룻의 긍휼입니다. 그래서 이 룻과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갔는데 이삭을 줍다가 기럽 물을 자를 만나게 되죠. 보아스입니다. 그가 이 룻을 긍휼히 여겨서 아내로 삼고요, 오벳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습니다. 누구예요? 다윗의 할아버지입니다. 이 불쌍한 여인 룻은 긍휼의 마음으로 섬겼을 때 다윗의 조상이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의 가문이 되는 영광을 얻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 룻의 긍휼함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신약 성경에 보면 오르가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오르가라는 사람은 힘들고 어렵게 사는 과부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과 긍휼을 베풀었던 사람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오르가가 병에 걸려서 죽게 되었는데요, 함께 슬퍼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눈물로 애통합니다. 그리고는 베드로를 청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오르가가 죽었는데 좀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베드로를 부릅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9장 38, 39절 같이. 롯다가 욥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오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여러분, 이 장면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 도르가가 죽었는데 주변 사람들이 다 몰려들어서 안타까워 울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과부들이 울고 있어요.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뭘 보여줘요? 이 도르가가 지은 겉옷과 속옷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헐벗고 어려울 때 이 도르가가 눈물로 옷을 지어서 우리를 입혀 주었습니다. 도르가도 어려운 삶을 살았는데요, 이 힘든 사람들을 보고 가슴이 아파 견딜 수가 없네요. 그래서 옷을 지어서 헐벗은 이들을 입힌 거죠. 여러분, 이 시대에 도르가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우리 해림의 성도들은 긍휼의 옷을 지어서 입히는 성도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한국 선교 역사에도 엘리자베스 쉐핑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마 이 도르가와 비슷한 사람이라고 생각이 돼요. 사진을 한번 보시면 32살에 독일계 미국인 이 엘리자베스 쉐핑은 조선에 선교하기 위해 옵니다. 그는 독일에서 간호 교육을 받고 조선의 아픈 이들, 병든 이들, 또 나환자들, 굶주린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한복을 즐겨 입었다고 기록되어 있고요. 그 다음 사진을 보시면 대표적인 사진이 뭔가 하면 이 고아들을 안아주는 거였습니다. 이 서서평, 한국의 이름으로 가지고 있는데요, 그는 54세가 될 때까지 이 땅에 굶주리고 아파하는 이들을 위해서 섬기는 삶을 살았어요. 결국 그는 안타깝게도 영양실조로 죽게 되었는데요, 그의 침대에 이런 문구가 발견되었습니다. 자막을 보시면 Not success but service,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다. 얼마나 강렬한 감동을 주는지요. 32살의 미국 처녀가 자기 또래 사람들처럼 즐겁게 편하게 살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주의 말씀을 순종하여 복음을 전하기 위해 이 땅에 와서 굶주리고 헐벗은 사람들을 섬기고 치료하였습니다. 평생을 성공이 아니라 섬김의 삶을 살았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었을까요? 긍휼의 마음, 라함, 헤세드, 엘레온이란 그 주님의 마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섬길 수 있었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고 룻처럼 또 나오미처럼
또 도르가처럼, 서서평 선교사처럼 그 긍휼의 사랑으로 사람을 섬기는 자가 긍휼히 여기는 자인 것이죠. 주님은 이들에게 놀라운 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어떤 복이에요? 긍휼히 여김을 받는 복. 여러분, 누군가에게 긍휼히 여김을 받아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주변에 좋은 분들이 안 계신가요? 답이 별로 없으신 것 같아요. 누군가에게 긍휼을 받으면요, 참 기쁜 일입니다. 이 긍휼이라는 것이 설명드린 대로 애타는 사랑, 끝없는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랑의 치유와 힘이 있기 때문에 그 긍휼을 받은 사람은 행복한 삶을 살아갑니다. 카우아이 섬 이야기를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하와이 근처에 보면 이 아름다운 섬이 있어요. 그런데 이 섬은 자연환경과는 달리 알코올 중독, 폭력, 또 가난, 질병으로 고통받는 땅이었습니다. 1954년에 각계 전문가들이 이 땅에 가서 종단 연구를 합니다. 54년에 태어난 총 833명 아이들을 그들이 어떻게 자라는지를 조사한 거죠. 그런 대부분 안타깝게도 알코올 중독이 되었어요. 부모처럼. 또 폭력, 또 범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72명은 전혀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최악의 상황에서도 건전하고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고 있었던 거죠. 이유가 뭘까? 전문가들이 분석했는데 이유는 이것이었습니다. 그 주변에 누군가 한 사람, 무조건적인 사랑을 주는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바로 그의 삶을, 그 아이의 마음을 긍휼히 여기고 사랑을 계속해서 공급해 주는 사람 한 사람 이상 있었기에 그 최악의 상황에서도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환경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우리 사회를 변화시켜야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 사랑의 마음, 긍휼의 마음이 있는 곳에 행복이 싹트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행복은 긍휼의 집에서 자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정과 집은 어떠신가요? 여러분, 어떤 가정은 그런 경우가 있어요. 남편을 보면 다른 말 전에 이 인간이 막 이런 말이 팍 나오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내한테는 이 여자가 막, 여러분 그렇지는 않으시죠? 근데 긍휼의 집은 어떨까요? 남편에게 여보 많이 힘들죠? 얼마나 고생이 많아요. 흰머리가 늘었어. 막 이렇게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아내에게도 아유 손이 많이 상했네. 마음이 아파요. 자녀들에게도 부모에게도 이 긍휼한 마음이 있는 집은요 행복해요. 환경이 좀 어렵다 할지라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긍휼의 집이 되어야 해요. 아멘이시죠? 판단과 정죄가 아니라 아유 누구는 왜 저래, 누구는 왜 이 모양이야가 아니라 얼마나 힘들어요. 코로나로 많이 힘드시죠? 교회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으실 것 같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기도하고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이런 교회가 긍휼의 교회이고요, 그 무엇도 사단의 공격도 상황의 어려움도 교회를 흔들 수 없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람의 긍휼은 큰 힘이 됩니다.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 사랑이 끝없으신 하나님의 긍휼이 임한다면 얼마나 감격스러울까요? 오늘 성경에서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라고 하는 이 동사가 신적 수동태로 헬라어 문법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누가 긍휼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에요. 환경이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는 자에게 긍휼히 여겨주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긍휼이 임하는 축복이 임한다는 거죠. 제가 지난주에 휴가를 보내면서 마크 크로갑이라고 하는 분이 쓰신 책을 한 권 읽었습니다. 짙은 구름, 더 깊은 긍휼이라는 책입니다. 한번 사진을 보여주시면 이 책인데요,
이 책 저자인 마크 크로바 목사님이 큰 슬픔을 경험합니다. 실비아라고 하는 이름을 지은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심장이 멈추어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실비아가 죽은 뒤로 나는 하나님께 용광로 같은 내 마음을 쏟아냈습니다. 하나님께 화를 내고 싶은 유혹과 처절하게 싸우느라 괴로웠습니다. 내 가슴에 커다란 구멍을 낸 슬픔과 씨름했습니다. 고통의 한복판에서 나는 성경을 펼쳐 읽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은 내 고통을 표현할 길을 열어 주었습니다. 특히 시편과 예레미야 애가가 나의 성경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 고통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주변의 사람들이 위로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위로도 그 슬픔에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마크 크로갑은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펼치면서 시편에 나와 있는 애통과 눈물의 말씀들을 만납니다. 예레미야 애가의 그 애통의 마음을 만납니다. 그러면서 이 감당하기 어려운 슬픔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을 만나게 되는 거죠. 사람의 말이 위로가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오히려 사람의 위로가 상처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면 그 상처 치유되고 눈물이 닦여진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너무도 생생히 경험했습니다. 시편 59편 17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께 찬송하오리니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세요? 나를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 이 하나님 여러분 만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시편 40편 11절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실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주의 긍휼이 나를 떠나버리면 나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기 때문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0절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긍휼을 얻은 자. 여러분 이것보다 기쁜 소식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긍휼을 얻은 자 가장 복되고 축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는 깊은 상처와 눈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이 그 안에 흘러 들어가면 그 상처가 치유되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여러분의 삶에 날마다 강같이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이 놀라운 긍휼을 공급받는 인생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그 답을 찾습니다. 우리가 먼저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먼저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헨리 나윈이라고 하는 세계적인 영성 신학자 예일대 교수는 이 긍휼의 영성을 세 가지로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어떻게 긍휼의 사람이 될 것인가?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됨의 영성. 이 긍휼의 사람이 되려면 하나됨의 영성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현대 사회가 얼마나 척박하고 폭력적인지 알 수가 없어요. 긍휼을 찾아보기가 어렵죠. 경쟁과 적대, 폭력 이것이 이 시대를 대변하는 것 같은 마음이 듭니다. 긍휼히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처럼 돼요. 자기 살기도 어려운데 남을 긍휼히 여겨요? 이 사회적으로 도태되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고 수완이 없는 사람처럼 여길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됨의 영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한 몸의 영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 어머니가 아프시다고 생각해 보세요. 견딜 수가 없죠. 안타까워지죠. 그 어머니에게 가서 우리가 치료하죠. 우리 자녀가 아프다고 생각해 보세요. 먼 길 마다하지 않고 달려갈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 가정에서 우리 공동체로 넓어져서 그와 하나됨을 경험할 때 우리는 긍휼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긍휼을 표현하는 영어 단어 중에 compassion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자막을 한번 보시면 이 유명한 우리 NGO 단체의 이름이기도 하죠. 이 컴패션은 것이 함께 느끼다는 뜻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설명한 라함, 헤세드의 영어식 표현입니다. 컴패션. 길 가는 고통스러운 사람이 그 고통이 나도 느껴지는 거예요. 내 몸처럼 여겨져서. 우리 가정에 누가 아픔이 내 아픔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 누구누구가, 우리 셀 식구 누구가 그 고통이 나처럼, 내 것처럼 여겨지는 것. 이러할 때 긍휼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긍휼의 주님이십니다. 우리 인간의 죄와 죽음의 고통을 안타까워하셔서 인간의 몸을 믿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고통을 함께 경험하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그 고통의 근원인 죄와 죽음을 십자가의 승리로 해결해 주셔서 우리에게 영생과 구원을 주신 것이죠. 이 긍휼이 구원의 시작이었고 복음의 핵심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됨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교회가 하나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아픔과 어려움이 여러분의 아픔으로 여겨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기도합니다. 그래야 교회를 위해 우리가 눈물로 힘써 일하죠. 우리 성도들의 아픔이 내 아픔으로 여겨질 때 우린 중보기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교회가 성령 안에서 서로를 긍휼히 여기며 하나로 연대해야 합니다. 거룩한 연대가 이루어질 때, 성령의 연대가 이루어질 때, 긍휼의 연대가 이루어질 때 교회는 흔들림 없이 견고하고 아름답게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또 우리는 이 지역 공동체와 함께 하나 되어야 합니다. 우리 마을의 어린이들, 청소년들, 어르신들의 아픔이 우리 교회의 아픔으로 여겨질 때 우리는 전도와 구제와 선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고통의 시대에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됨의 영성을 주셔서 함께 아파하는 교회, 함께 아파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의 기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헬리나 회는 긍휼의 영성 두 번째를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이동의 영성. 이거를 displacement라고 헬리나 회는 얘기했습니다. 변이, 전위라는 표현으로 할 수도 있어요. 이 긍휼의 마음, 내가 아픈 것으로만 멈춰 있어서 안 된다는 거예요. 아파하는 사람에게 다가가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네팔 선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청년들과 함께 기도하는 것으로 시작하는데요, 그것으로 그치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몸과 마음이 네팔에 가야 합니다. 비행기표를 위해서 경제적 헌신이 있어야 되고요, 물품, 선교 물품을 준비해야 합니다. 히말라야 고아원에 가서 선교를 했는데 그 사랑과 은혜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 긍휼은요, 내 자리에서 긍휼을 여김이 필요한 이들에게 다가가는 것, 이것이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긍휼의 사람이 되길 원하시죠? 주님, 제게 긍휼의 마음, 주님의 심장을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긍휼이 필요한 자에게 사랑으로 다가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의 기도와 응답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헬리나 회는 세 번째 긍휼의 영성 한번 따라합니다. 제자의 영성.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고 스승이시기 때문에 우린 주님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은 긍휼의 왕이셨습니다. 스플랑크 리조마이, 주님의 마음을 헬라로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애끓는 마음, 애절한 마음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 병들고 아프고 소외된 사람들을 지나치지 않으셨어요. 끌어안아 주셨죠. 그 주님이 우리 주님이시기에 우리는 주님의 제자로 주님의 긍휼을 연습하고 훈련하고 실천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무리들의 교회가 아니라 제자들의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무리들의 교회는요, 사람이 아무리 많아도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한 영혼도 구원할 수 없어요. 제자들의 교회는 비록 적을지라도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인생의 가장 최고의 영광,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 긍휼의 영성을 가질 때 가능한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영성이 여러분 가운데 심장에 새겨지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뭡니까? 하나됨의 영성, 이동의 영성, 제자의 영성, 여러분에게 임하셔서 긍휼히 여기는 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에는 내 인생이 이제 끝났다 하는 순간들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내 인생이 산산조각이 나서
아무런 소망이 없다고 느껴질 때,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임스 하웰 듀크 대학 교수는 그의 책 다시 읽는 팔복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읽어드리죠. 삶이 산산조각나서 해결할 방법이 없을 때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것은 긍휼뿐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끊임없이 바라보는 당신의 마음에 그분이 따스히 사무칠 때 우리 입술에 남는 말은 긍휼뿐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구해야 할 것 단 한 가지, 하나님의 긍휼, 끊임없이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긍휼, 그 긍휼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여러분의 평생의 소원과 기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서로를 아파하고 끌어안아주는 교회, 긍휼로 주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교회, 서로 부둥켜 안고 울어주고 그 아픔을 주님의 사랑으로 치유해주는 긍휼의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여러분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C.S. 루이스의 신자의 자리로라고 하는 책, 해림서원에서 나누고 있습니다.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면, 이 책은요, C.S. 루이스의 천국과 지옥의 이혼이라는 책의 12장에 나오는 내용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이 책의 주인공이 천국에 이르게 되었는데요, 수많은 사람들 중에 찬란한 빛이 나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천국에서 가장 큰 자였습니다. 주변에 천사들, 동물들이 다 그의 옆에서 그에게 감사하고 기쁨을 돌립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누구인가? 도대체 어떤 사람이기에 이렇게 천국에서 큰 사람이 되었는가 했더니 그 사람의 이름은 바로 세라 스미스라고 하는 평범한 주부였습니다. 그래서 천사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저 사람이 이렇게 천국에서 큰 자가 되었습니까? 왕도 아니고 정치가도 아니고 권력가도 아닌 주부 같은데요.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세라 스미스는 그가 만나는 모든 남자아이들은 그의 아들이 되었고, 이 세라 스미스가 만나는 모든 여성들은 그의 딸이 되었습니다. 그의 사랑을 경험한 이들은 더욱 빛나는 인생이 되었고, 그 또한 그리스도의 사랑과 긍휼을 살아가는 사람들로 변화되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천국에서 누가 큰 사람입니까?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긍휼을 베푼 자, 그 자가 천국에서 가장 큰 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격이, 긍휼이 우리의 인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해림교회 성도들은요, 어떻게 저런 성도들이 있을까? 주변 사람들의 소문이 나야 돼요. 참 긍휼의 마음이 있는 사람이야. 긍휼이 우리의 인격이 되기 위해 우리는 날마다 훈련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보네포 목사님은 긍휼히 여기는 자가 누구인가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들은 마치 자신의 필요와 괴로움이 모자라는 듯 다른 사람의 괴로움, 굴욕, 죄를 스스로 떠안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들은 억압받는 자, 병든 자, 가련한 자, 약한 자, 쫓겨난 자, 불안으로 고통받는 자에 대한 사랑을 억제할 줄 모릅니다. 긍휼히 여기는 사람은 치욕에 빠진 사람이 있으면 자기 명예를 걸고 그를 감쌀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수치를 자신에게 뒤집어 씌워버립니다. 그들은 긍휼을 택하기 위해 인간에게 있어서 값을 매길 수 없을 만큼 소중한 존엄과 명예를 내던져 버립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아는 유일한 존엄과 명예는 바로 주님의 긍휼이 여기심 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도전이 되지 않으십니까? 긍휼히 여기는 자는 자신의 명예, 존엄 내던져 버리고 아파하는 자들을 품 안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의 치욕을 내가 뒤집어 쓰는 사람입니다. 왜요? 긍휼히 여기는 자의 유일한 존엄과 명예는 주님의 긍휼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까? 긍휼히 여기는 자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무한하신 긍휼을 그가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예배자들, 이 시대에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긍휼, 무한하신 긍휼을 덧입고 살아가는 복된 백성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들은 위대한 소식은 하나님이 긍휼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위대한 부르심은 긍휼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위대한 과업은 긍휼의 길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긍휼은 우리에게 연약한 사람들과 함께 연약해지고 상처 입기 쉬운 자들과 함께 상처 입기 쉬운 자가 되며 힘없는 자들과 함께 힘없는 자가 될 것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가 복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은 그들을 천국에서 가장 크고 빛나는 사람으로 축복해 주십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는 주님의 긍휼이 없으면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 긍휼의 마음을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심어주시길 원합니다. 라함, 헤세드, 스플랑크 니조마이, 하나님의 그 긍휼의 마음, 애끓는 사랑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주님의 심장으로 긍휼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